재판과 관련된 추가 규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 의와 공평을 세우라. 정치는 억울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의롭게 행해져야 하고, 재판은 억울하고 부당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고 한을 풀어주도록 공정하게 행해져야 한다. 왜 사람들에게 억울한 눈물과 한이 생기는가? 특별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해서다. 한 학생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에게 많이 맞았다. 엄마가 아들의 허벅지가 시퍼렇게 된 모습을 보고 말했다. 괜찮니? 그때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제가 당연히 맞을 행동을 했어요. 그 아들은 선생님에게 많이 맞았어도 선생님을 좋아했다. 그가 우여곡절 끝에 좋은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 소식을 제일 먼저 알린 사람은 고3 담임 선생님이었다. 반면에 고2 담임 선생님은 똑같이 맞았어도 증오했다. 부당하게 맞았기 때문이다. 사람은 매를 맞아서 한이 생기기보다 부당하게 매를 맞을 때 한이 생긴다. 정당하고 공평한 상태에서는 벌을 받아도 한이 생기지 않지만, 자신의 고통이 정당성과 공평성의 결여로 인해 생겼다고 여기면 한이 생긴다. 반면에 공평성을 결여한 상태에서 특별 대우를 받으면 행복과 보람을 주는가? 그런 특별 대우는 유쾌함을 주지 못한다. 시합에서 심판의 편파 판정으로 승패가 결정되면 그때 진 사람에게는 한이 남고 이긴 사람에게도 참된 기쁨은 없다. 정당한 판정을 해야 진 사람에게나 이긴 사람에게나 후유증이 없다. 사람에게 한과 상처와 불쾌한 마음이 남는 가장 큰 원인은 의와 공평의 결여 때문이다. 의와 공평을 세우는 작업은 사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다. 정치와 재판은 의와 공평을 통해 한을 풀어주고 잘못된 사회 시스템으로 인해 생기는 눈물을 닦아주어야 한다. 개인의 명백한 잘못은 책임을 엄중히 묻되 힘없는 사람의 억울한 눈물을 힘써 닦아주고 한을 최대한 씻어주는 것이 정치와 재판의 중요한 목표다. 재판과 관련된 추가 규례. 본문에는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에 이어서 재판과 관련된 몇 가지 규례를 추가로 언급하고 있다. 어떤 규례인가? 1. 중앙재판정을 가동하라. 일상의 사소한 재판은 각 성읍에서 했지만 서로 피를 흘리고 다투고 구타하고 고소하면서 서로의 주장이 완전히 달라 판결이 어려우면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인 예루살렘의 중앙성소에서 판결을 받게 했다. 중앙성소에는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가진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역 유지의 외적인 힘에 의해 판결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이 적었기 때문이다. 중앙성소의 재판은 누가 담당했는가?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이 공동으로 담당했다. 사법 독점주의를 막아 공정한 판결 가능성을 높이려는 조치였다. 언제 중앙재판정이 가동되었는가? 소송 당사자가 나는 지역재판정을 믿지 못하니까
중앙재판정에서 판결을 받겠다 라고 해서 중앙재판정을 가동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면 지역재판정의 권위나 역할이 왜소화된다. 고대 히브리 사회에서는 지역재판정도 신성하고 권위 있는 재판정으로 여겼고 재판 불복은 매우 나쁘게 여겼다. 다만 지역재판정이 스스로 판단해 전문성과 정치성을 요하는 어려운 판결이라고 여길 때 중앙재판정으로 사건을 이송해 판결하게 했다. 중앙성소의 제사장과 재판장이 어우러진 재판정은 지역재판정에서 판결이 어려운 문제를 판결하는 역할도 했지만 왕이 없던 시대에는 입법권과 행정권까지 가진 막강한 회의체가 되었다. 그것이 후일에 예루살렘 공의회인 산헤드린으로 발전했다. 산헤드린 공의회는 의장인 대제사장을 포함해 제사장 24명, 장로 24명, 랍비 22명의 총 71명으로 구성된 공의회였다. 2. 재판 결과에 순종하라. 중앙재판정은 지역재판정의 상급재판정은 아니었다. 즉, 지역재판정의 1심에서 판결에 불복해 상소한 사건을 재판하는 2심 재판정이 아니었다. 불완전한 사람이 얼마든지 잘못 판결할 수도 있기에 상소 제도가 생겼지만 모세 율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재심을 인정하지 않았고 판결에 승복하도록 했다. 정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도 정의지만 판결에 승복하는 자세도 일종의 정의라는 뜻이다. 중앙성소에서 제사장과 재판장들이 율법의 뜻을 따라 판결하면 순종하고 그 판결을 어겨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다. 만약 제사장이나 재판장이 내린 중앙성소의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기에 죽이라고 했다. 판결의 권위가 훼손되면 공동체의 근본이 흔들리기 때문이다. 또한 불법과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였다. 단호한 법 집행은 처벌 측면보다 예방 효과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단호한 법 집행이 죄인의 인권보다 피해자의 인권을 앞세운다는 점에서 오히려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에 더 가깝다. 3.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라. 사람의 판결은 아무리 공정하게 내려도 잘못될 수 있다. 또한 다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원하기에 정당한 판결도 잘못된 판결로 여기고 억울하게 느낄 수 있다. 때로는 정말로 잘못된 판결의 희생자가 될 수 있다. 그때 마음의 한과 상처와 억울함은 쉽게 풀리지 않는다. 그래도 그 판결로 인한 한과 상처에 너무 매여 살지 말고 하나님의 공정한 최종 심판이 있음을 믿고 한으로 자기 영혼이 무너지지 않게 하라. 살다 보면 욥이나 요셉처럼 죄나 허물과 상관없이 고통이 주어진다. 고통과 불행은 죄의 결과만이 아니다. 가끔 대재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 불신 국민이어서 하나님의 저주로 그런 재해를 당했다고 쉽게 말하지 말라. 그 말은 편견적인 오만한 말이 될 수 있다. 특히 가난한 사람은 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그들의 불행을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라고 쉽게 단정하면 안 된다.
현실을 보면 착한 사람은 늘 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미뤄지고 악이 번성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면 영혼에 상처가 된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악을 그냥 두고 보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악의 번성은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 중의 하나다. 하나님의 가장 큰 저주 중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마음대로 하도록 부모가 내버려 둔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 선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서 내버려지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일이다. 하나님이 악인의 형통을 내버려 두는 것은 악인에 대한 가장 큰 저주 중 하나다. 내버려 두는 것은 미워하는 것이다.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내버려지는 것은 사실상 가장 큰 불행과 저주다. 악인의 형통을 보며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존재의 불행을 느끼며 안타까워하라. 재판에서 억울한 일을 겪거나 다른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언젠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믿고 너무 한맺혀 살지 말라. 한 선교사가 항해 도중 배가 전복해 순교했다. 배에서 나온 그의 일기장에는 선교지의 극심한 고통이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런 글귀가 있었다. 그래도 나는 지금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에 압도되어 있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공의의 심판을 믿고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때가 되면 공의의 심판을 통해 의인의 땀과 인내와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실 것이다.